이 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목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이게 좀 부족하고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한다, 어떤 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얼마나 이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르지 못한 부분들 그것 바꿔야 되는 것이 개혁 정신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누구를 얼마나 닮는가,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좋은 신앙인을 닮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누구보다 조금 못하고 덜하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한 것이지요. 종교개혁, 거대한 이름으로 거대한 물결로 이루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깊이 들어보면 예수님 닮는 모습이 아닌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는 가운데 종교개혁자의 정신들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치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볼 때 중생의 첫 번째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유치한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치한 단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얘기하고 나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유치한 단계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는 판단력도 좀 떨어지고 어리석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한 것이죠. 처음 믿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도 아무래도 적을 것이고 신앙의 체험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이 얘기하면 일로 쫄고 누가 저 얘기하면 그것도 옳은 것 같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인이 목사님께 이상한 교단의 교리의 책을 가지고 읽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랍니다. 목사님, 그거 읽어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던데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럴듯해 보이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답니다.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요. 그럴듯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눈에 그럴듯하지 않은 교리가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처음 단계는 유치한 단계라 사실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 또 한 교회 전도하고 또 다른 이렇게 갔는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 좀 부족한 거라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안 가르친 이유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않다고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면 되는 거지 할례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나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여서 그걸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하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할례 받아야겠다고 할례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율법의 구문을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 당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할례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팡질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은요, 어린 신앙인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누가 이 얘기하면 여기, 누가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또 따라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한참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딱 들어온 걸 보자마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숨어버렸어요.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자리에 식사를 먹으면 안 돼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믿는다고 기뻐서 같이 식사하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오는 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함께 식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들도 할례받게 만들려고 이러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흔들리는 거는 처음엔 당연히 유치한 신앙이죠. 신앙 자체가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신앙인이 이렇게 휘청휘청 흔들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도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 117년 역사가 있지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다른 게 개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다 같아 보여도 교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믿음의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의 신앙의 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한 처음의 신앙은요, 당연히 신학적 체계가 잡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하면 일로 흔들리고 저 얘기하면 절로 흔들리고 당연히 그런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처음 신앙인 사람은 잘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게 흔들리면 이건 문제예요. 우리 제1교회 117년 된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님답게 든든한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처음 어린 단계의 신앙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치한 단계는 신앙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치한 신앙 단계란 기초가 약함으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쉽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적으로 다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기울어지기가 딱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사랑의 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 저희 가면 더 맛있는 거 있다 이러면 따라와요 애들이요. 그런데 아이 손에 과자와 사탕이 들려있으면 아이는 좋아하는데 그걸 뺏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뺐죠? 엄마가 뺐지요. 왜 애 이 썩는다고 과자 먹은 건강한 거 뺏어요. 근데 애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좋아하는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 뺏는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외형적인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신앙 생활의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패할 때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요.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은 어때요? 조금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좋아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바로 유치한 데서 오는 겁니다. 물량적인 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유치한 단계에서는 세상에 흔들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금방 울었다가 손에다 과자 들려주면 또 금방 눈물 자국이 아직도 있는데도 웃어요. 그리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렇게 금방 웃었다 금방 우는데도 하나도 안 창피해. 그게 아이입니다. 변덕이 심하죠.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유치한가 유치하지 않은가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로 집중되어 있다. 그럼 내 신앙은 유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면적인 것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 성숙한 신앙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나는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서 그냥 사단이 뭐 하나 들려주면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따라가질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으로 잘 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좀 변덕이 심해서 잘 나오다가 또 한동안 또 안 보여. 그러다 또 나오셔. 그래 나오시면 좋은데 그래도 안 보이는 분도 아주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는요, 돌봐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 것 교회에서 다 기대합니다. 누군가 날 도와주겠지, 누군가 날 도와줘야 돼, 나에게 친절해야 돼. 그런데요,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 끊임없이 도움만 바라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예수 믿는 연조가 얼마나 됐든지 10년 됐든 20년 됐든지 끊임없이 도움만 바라고 있고 나한테 친절하게만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면 유치한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돼요. 어느 한 목사님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탕의 길을 떠나는 한국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내게 더 친절한가, 이 교회 기웃거리고 저 교회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 그래 또 이쪽 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 교인입니다. 교인이 신앙이 든든해져서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신앙의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누가 나를 도울까만 찾고 있다라면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를 하는데 제 교구 안에 한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참 보기 좋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보여요. 한 주 안 보이고 두 주 안 보이고 몇 주가 안 보여서 연락을 했어요. 왜 교회 안 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갈 거라고. 그 다음 주 오더라고요. 그래 또 한두 주 잘 다니더니 또 안 보여. 그래 또 전화했죠. 왜 안 나왔냐 지난주에. 그랬더니 올 거라고. 그래 또 오더니 한두 주 있다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또 전화했죠. 왜 안 왔냐고 이번 주에. 그랬더니 교회 와서 그 일이 한 서너 번 반복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안 오는 때 저쪽에 있는 그 교회를 갔었다고. 그러니까 이단의 교회예요. 그 근처에 있는 이단 교회, 이단에 빠진 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거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건데 거기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믿음 이거 이단이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쭉 설명했더니 맞네요. 그 성경 보니까 그래서 그 이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작심 3일인지 한 두 주 나오더니 또 안 와. 또 연락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냐 거기 또 갔다 그거 가지 말라고 그 이단이라고 다시 오라니까 왔어요. 그러더니 한 두 주 있다 또 안 와. 또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단이다.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거 제가 다 이해는 된대요. 그래서 거기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단인 거 자기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형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 난 믿고 싶대. 그래 그 형이 있는 그곳이라면 거기가 비록 이단이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흔들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답게 우리 제1교회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을 좀 붙들어줘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리가 옳고 그거는요 신앙이 잘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요 그거 소용없어요. 누가 나한테 사탕 들려주느냐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들어오면 누구든지 연약하지만 쉽게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 되어서 든든히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젖먹이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 과정도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밥도 떠먹여주다가 이제는 자기가 먹는 과정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를 놓고 당장의 어른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유치하다고 나무라면 안 되는 것이요. 왜? 어린아이는 유치한 게 정상이에요. 애가 어른처럼 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당연히 성장의 과정에는 유치한 단계를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요. 그 아이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른의 문제죠. 여러분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아이를 뭐라 그래야 소용없어요. 부모님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똑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의 유치한 문제점들 자기가 해산의 수고로 감당하며 길러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잘못하지만 그건 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여서 그 유치한 아이의 신앙을 길러 나가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먼저 믿었으니 처음 신앙인 사람들을 길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그냥 두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그냥 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지요. 교회에 오면 이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한 단계에서 본인이 신앙의 책임을 지는 단계로 올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개혁인 거예요. 초신자 신앙생활, 전도한 사람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한 분이 주일 낮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예배도 오고 또 금요 기도회도 오고 새벽 기도회도 구역 예배도 가면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보다 그렇게 따라가요. 전도한 분이 11조 잘하면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전도한 분이 주일 낮 예배에 가끔 나오고 이러면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분을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개혁인 거예요. 누군가가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잡혀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갑니다.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보면 영화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도미네가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 이제는 내가 가서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지금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붙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사실은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를 통한 전설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게 개혁 정신인 거예요. 한 심령이 그리스도를 태어난 것, 성숙해 가는 데는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 시대의 성인 하면 아마 웬만한 사람 다 어거스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성인이었는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방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방황할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어거스틴을 위해 헌신한 수고로 결국은 어거스틴이 방탕을 끝내고 성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먼저 믿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살펴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에 걸림되는 걸 끊어버리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방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사람 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개혁 정신이에요. 우리 제1교회가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인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희생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06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진짜 정신,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자꾸 다른 사람 바뀌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 붙들고 도와줘서 함께 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개혁 정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